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아마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아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 질문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름 좋은 걸 심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을 잠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말이 쉽게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좋은 열매를 원하면서도 종종 악한 씨앗을 심을 때가 많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바라지만 사실 우리는 끝내 험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헤매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성공과 물질만을 위해 심고 욕망과 쾌락을 위해 심는 게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심고, 때로는 심지어 사역과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동기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치 농사의 법칙을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정직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삶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심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행위나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노력과 업적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어진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너희가 육체 가운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일밖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 열매는 썩어지는 육체의 열매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육체란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의미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탐심, 그 모든 것들, 능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 이 모든 것을 다 육체라는 단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고 살아간다면 끝에는 결국 썩어지고 멸망밖에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경고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동일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탐욕과 불의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바알을 섬긴 이유가 아닐까요? 축복의 신이라고 여겼던 어떤 풍족한 어떤 생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준다라고 풍족의 신이라고 여겼던 바알을 섬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나라가 무너졌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결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경 전체는요, 우리에게 이 법칙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육체 가운데
죄를 심으면 반드시 사망을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어지는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씨앗만을 심다가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우리 안에 새로운 씨앗을 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씨앗,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요, 율법이나 자기 힘으로 인생의 농사, 우리의 신앙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 우리의 마음, 모든 그 중심을 내어드리고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도덕적인 선행 이상의 의미인데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삶, 특별히 갈라디아서 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의 삶, 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5장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성령을 따르는 삶, 그것을 선행이라고,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가 앞선 5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일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죠. 세상의 열매와 달리 썩지 않는 열매로서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되는 가치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그냥 선을 행하면 그만일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선행인가, 그리고 그 동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심는다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자면 성령을 따라 심는 겁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기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종종 선을 행하기도 하죠. 우리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지만 만약 그 동기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그 모습을 짚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성령에 따라서,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근거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조차도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동, 결과는 선하다 여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한 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그것의 좋은 결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을 좀먹는 죄의 또 다른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행위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선행의 모든 동기가 오직 성령에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선한 씨앗은요, 대단한 결과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 겸손한 자세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정말 어떤 동기에 의해서 또 어떤 것에 우리가 더 힘을 받고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혹여나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성령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의식하고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선행을 잠시 멈추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선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선을 행함에 있어서요,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의 영을 받았고, 선을 행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또 어떤 일의 결과에 있어서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 통해서 기쁠 수 있죠. 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왜 지치나요? 왜냐하면 그 선을 행하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는 앞서서 순수한 동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선한 일들을 성령에 의지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필요와 어려운 가운데 선을 계속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씨앗이 흙 속에 묻혀 있을 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앞부분에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때가 있고 또 돌아가는 때가 있고 꽃이 피는 때가 있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리고 조급해하지 않죠. 수확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사회가 도시화되고 공업화되고 뭔가 즉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원리 중에서 놓치게 되는 것, 잊어버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시화가 가져온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병폐라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 농경사회나 아니면 무언가 이전에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어떤 우리 인간 문화는요, 정해놓으신 때 가운데 우리가 순탄하게 순적하게 그 때를 기다리는 것들이 익숙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즉각적인 결과물을 얻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노력해도 삶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우리 수고를 기억하시고 열매로 보답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고 심고 또 심는 겁니다. 10절에서도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물론 여기 포인트는 조금 다른 데 있을 수 있지만 기회 있는 대로 더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것, 심고 또 심고 반복하라라는 걸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기회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기회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때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항상 있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회라는 게요. 기회가 항상 있으면 누가 이걸 기회라고 할까요? 그냥 all the time, 그냥 항상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겠죠. 어떤 특정한 때가 있는 것, 이걸 기회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기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시각을 다르게, 이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영국의 경험주의의 아버지라 불리고 근대 철학의 어떤 근간을 이루었던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했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신앙도 아주 독실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많은 에세이들도 남겼다라고 해요. 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든다. 저는 이 관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꽤 유익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로 여기며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더 많은 선행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감사가 사라진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들만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베푸는 일들에 있어서 당연히 기회로 여길 수 없죠. 우리는 항상 인색하게 되고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 가운데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은 더 많은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씨앗을 심을 기회는요, 더 나아지면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의 일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얼마나 풍요를 주셨는지 감사하고 인정할 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여겨서 우리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사랑의 시선을 돌리고 그에게 착한 일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 심고 또 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선한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누구에게 더 많이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 많이 돌아보고 공동체 안에 더 많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되게 깊게 묵상을 했냐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막 갈등이 벌어지고 서로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언쟁이 막 오가는데 밖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물론 당연히 아니겠죠.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친한 친구 목사 가정이 집에 놀러 와서 이제는 그 집에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저희 아이들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하고 저희 아이들 어릴 때를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놀아줬어요. 그랬더니요, 멀리서 갑자기 막 레이저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뭔가 봤더니 이게 막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데 보니까 둘째가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죠. 아니, 아빠가 나랑은 놀아주지 않으면서 지금 쟤하고 저렇게 재밌게 놀아주고 있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시선 너무 따가워서
그래서 물론 저도 변명을 했죠. 아빠가 어릴 때 너 어릴 때 더 많이 놀아줬어 라고 했지만 당장에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에 아이가 실망하고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한다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서로를 배려하고 더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밖에서 하는 그 어떤 것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요, 아니 저 사람 나에게는 그렇게 쌀쌀맞고 나에게 못되게 굴면서 밖에서는 저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더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이 가속화되고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선한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번져나가는 것,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혹시나 육체를 위하여 잘못된 씨앗을 심어 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성령을 따라 심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기도의 자리, 선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씨앗을 심고 또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로 씨앗을 심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변화되며 또 민족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